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나 뭐 지금도 그러실 수도 있겠죠? 혹시 이게 이제 잔디밭에 가면 여러분 많이 이렇게 찾아본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간 통한다니까. 되는 집안은 통해요. 예. 그래요. 우리가 네이크로바를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찾다가 혹시라도 발견을 하면 네이크로바를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코팅 딱 해가지고 내 책갈피에 탁 놓고 막 이랬던 경험들 한 번쯤 가셨을 거예요. 참 네이크로바 희귀합니다. 근데 왜 네이크로바가 생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식물의 돌연변이라고 그래요. 돌연변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세잎클로바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네이클로바에 그렇게 열중을 할까요? 근데 사실은 세잎클로바나 네이클로바는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이 꽃말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이클로바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행운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네이클로바는 행운. 그런데 세이클로바의 이름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행운이나 행복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네이클로바에 몰두하고 집중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행운을 기대하는 마음이 심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뭘 사요? 로또 사시죠. 내 삶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것 좋기는 한데 특별한 행운만을 바라보다가는 뭘 놓칠 수가 있습니까? 소소한 우리의 행복스러운 이 일상을 놓치기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축복이 있는데 아주 특별한 축복만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원망을 하기 일쑤죠. 사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범하지만 정말 소중한 일상의 축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상의 축복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잘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뭐예요? 일상에서의 축복. 일상에서의 그것들을 참 중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이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한 축복을 소원한다면 평소 일상에 충실하면 된다. 특별한 축복을 소원한다면 평소 일상에 충실하면 된다. 이런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상의 중요성.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유명한 본문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야기.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유명하고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바로 이 가나안 혼인잔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평범한 가운데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별다를 거 없었는데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아주 평범한 마을의 결혼잔치였습니다. 그날 특별히 무언가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한다든지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져 있던 그런 가나안 혼인잔치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가정이나 어떤 그 가족 공동체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냥 무언가 대단한 일이 예비되지 않은 평범한
혼인잔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범했던 그 혼인잔치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 큰 순종도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야 무리를 걸어와라 이런 큰 순종이 아니라 그냥 물 떠다 갖다 부어라 하는 그 작은 순종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을 뿐인데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쁜 일상의 이민자의 삶, 우리 저와 여러분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런데 이 바쁜 이민자의 일상의 삶들 속에서 그리고 고단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뭐가 될 수 있다? 기적으로 가득한 일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이민자의 삶, 고단하고 힘든 우리의 이민자의 일상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한 일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일상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다 내가 충만하다, 내가 뭐 잘 준비됐다 이런 생각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많이 부족하다, 내가 많이 모자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일상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정할 때 새로운 기적의 시작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굉장히 큰 실수이자 수치입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저 중동권의 문화에서 이 포도주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는 뭐다? 기쁨이고 또 환대이고 축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쁨이고 환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축복의 상징이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연애를 연 연회장 주인 입장에서도 뿐만 아니라 그 혼인잔치의 분위기가 싹 가라앉고 정말 최악의 그 혼인잔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그것은 바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결혼 혼인잔치,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만 포도주가 떨어질까요? 아니죠. 우리 이민자의 삶에도 떨어진 포도주와 같은 순간들이 매 순간 있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내 삶에 환대가 있어야 되고 내 기쁨에 내 삶에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우리 이민자의 삶 가운데는 늘 떨어진 포도주와 같이 기쁨이 사라지고 늘 힘듦만 다가오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일상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건강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여유도 없고 또 그걸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관계가 단절되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경제적인 포도주가 떨어질 때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 살지만 모으지 못하고 불안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공동체의 단절로 느끼는 외로움과 소외감, 그리고 분리의 불안감이 우리를 늘 우리 일상의 삶들 속에서 내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분리라고 하는 이 심리적 요소가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를 관계를 맺으면서 어디에 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영적인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메말라 있고 기도는 입술에 맴돌 뿐일 때가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있어도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맴도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가정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았는데 이민노무로 인해서 서로 삶이 바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이민 삶을 선택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언어적인 분리와 함께 가치관의 분리, 여러 가지 분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어떤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막 영어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모들은 야, 우리 아들이 영어를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분리가, 자녀 간의 분리가 심합니다. 전혀 부모의 말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많이 먹혀들이지 않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이에 사랑보다는 피곤과 오해가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너무 지쳐있다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과 오해가 자리 잡아서 서로 갈등이, 작은 일에도 서로 날카로워지고 관계가 점점 더 무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진 영역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영역 속에서 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행복이 되어야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습니까? 그 해결책은 뭡니까?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예수여, 지금 이 잔치가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행복으로 충만해질 이 잔치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예수님께로 가져온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굳이 가져올 이유가 없었겠죠.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져옴으로 인해서 그 기적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솔직히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 일상에서 기적이 시작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는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전혀 부끄러워나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어느 시점이든지 어디 공간이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으로 가져오시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에서 새로운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오는 것.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가운데는 에고, 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져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작은 일상에서의 그 부끄러움을 극복한 이 마리아의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적은 부족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 제 삶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 그래서 바로 솔직한 기도가 기적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족함으로 인해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귀는 자꾸 이걸 인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부끄럽잖아. 너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너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네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간다고, 하나님께로 가져간다고 그 문제가 풀리겠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우리의 일상에서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일상의 기적을 위해서는 부족한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영역에 누구를?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은 뭐예요?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삶을 개입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평범했던, 아무런 이벤트가 없었던, 그냥 일상의 평범했던 그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초대받지 않았다면 그 가나 혼인잔치의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은 그냥 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제가 옛날에 유치부 윤전부 전임 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막 안 되는 몸짓 발짓 해가면서 참 재밌게 잘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몸치가 돼버렸어요. 부족한 자리에 예수님이 초대돼야 됩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자리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나의 지식, 경험, 인맥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떨어진 그 포도주 가운데 예수님이 초대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셨을 때 내 일상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일의 손님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손님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인으로 모시는,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적의 삶을 살긴 살아요. 우리의 지금 일상이 뭐다? 기적인 거예요, 사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상이. 멀쩡했던 나라가 갑자기 싸움박질을 해서 지금 캄보디아하고 지금 태국하고 난리가 났죠? 멀쩡했던 나라가, 사이좋던 그 나라가, 국경을 두고 왔다 갔다 관광으로 왔다 갔다 하던 나라가 지금 갑자기 막 포를 쓰고 막 전쟁하고 막 사람 죽어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같이 멀쩡한 나라, 우리는 이렇게 시원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 날씨가, 한국은 38도 39도 돼서 돌아가신 분들도 막 생기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쁘다 보면, 우리 일상이 바쁘다 보면, 제가 호주 와서 살아보니까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해도 빨리 뜨고 빨리 지는 것 같고 모든 게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는 거야. 사실 그렇다 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남반구에 살다 보니까 시계추가 2시간 빠르고 1시간 빠르다 보니까 하루가 더 빠르게 돌아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제가 이민 온 지 한 22년, 23년쯤 돼가는데, 야, 22년, 24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참 빠르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민 생활이 바쁘다 보면, 당장 오늘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시간들이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또 자녀 문제로 분주해 할 때 말씀보다는 상담이나 정보에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하기보다는 뭐에 더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
뉴스에 더 위로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인생활이 바쁘고 치열해지다 보니까 기도와 예배 말씀에 멀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일상의 한가운데 그럴수록 초대해야 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의 진학과 선택에서도 심지어 주방과 마트에서 장 보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일상에서의 기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내 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일상에서 매 시간 분초마다 주인으로만 모시기만 하면 내 삶이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다니까요. 뭐보다 나요? 로또보다 낫지. 로또금 맞으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만 내 삶의 분초마다 내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한다면 내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 삶 가운데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신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를 맛본다고 그 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일상의 기적을 만드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로또 받아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더만요. 보니까 다 망해가지고 그 많은 돈 다 흥청망청 다 쓰고 뭐예요? 거지 생활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셨을 때 내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그만큼 안전한 그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에 로또가 안 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관리 못할 것 같으니까 로또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줘봐야 로또가 안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오픈 AI를 만드신 미국의 오픈 AI를 만든 사람이 최근에 유튜브에 인터뷰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지금 AI가 굉장히 활성화됐잖아요.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AI를 만든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가장 우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금융사기래요, 금융사기. 그러니까 요즘은 AI가 자기의 가족들의 외모나 목소리를 그대로 베껴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보이스피싱 같은 걸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것들을 그대로 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라들마다 뭔가를 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걸 가장 우려한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압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삶을 살자? 가난해지는 삶을 살자. 왜? 통장에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내가 사기를 맞으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통장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잃어봐야 뭐 한 10불, 20불 잊어버렸어. 그러면 속이 어떡할까요? 덜 상하죠. 그런데 내가 통장에 몇십만 불 있다. 그게 내가 AI에 의해서 내 거 다 털렸어. 그럼 내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지혜는 뭐다? 없을수록 뭐 하는 거다? 잘 사는 거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집도요, 요즘요, 우리 저 살림 전문가가 오시긴 하셨는데, 요즘 집도요, 여러분, 심플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 우리 뭐, 모두 갖다 놓고, 모두 갖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디 발디듬도 없이 막 그러는 건데,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단출하게 사는 거. 버리고, 완전하게 버리고, 정말 심플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렇게 쌓아두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AI 때문에 여러분 울고불고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통장 비우시고 어디다 썩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자꾸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만 하시면 돌려주세요. 손에 안 나게 하십니다. 이자 이렇게 보태가지고 복리 이자로 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안 믿겨지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보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천대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심어 놓으시면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 뭘 많이 가르치고 뭘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자꾸 쌓아 놓으세요. 그럼 하나님, 그 자녀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그 쌓아 놓은 곳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흘러보내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땅 짚고 헤엄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일상의 삶으로 초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일상에서의 기적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이런 것을 실천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상의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부른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종들이 와서 물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이 없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갖다 채우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가서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시킨 대로 하라 했을 때 그 물을 아구까지 채웠더니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을 그냥 갖다가 채우라고 했을 때 종들은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종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생전 모든 사람이 와서 남의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가난 혼인잔치에 와가지고 그냥 종들 보고 야 가서 물 갖다 채워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의 입장에서는 지가 뭔데 와가지고 날 보고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래? 야, 물을 채운다고 해서 이게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어? 라는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내가 아마 진짜 머리털 나고 털 나고 지금까지 50년 60년 살아봤는데 물을 부어가지고 포도주가 됐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 그 뭐 쓸데없는 짓이야, 뭐 하나 할 필요 뭐 있어? 라고 분명히 반대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의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 작은 순종이잖아요. 물 갖다가 그냥 붓는 이 작은 순종이 어떻게 해요? 오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되어졌다. 만약에 그 종들이 그걸 무시했더라면, 에이 물 붓는다고 무슨 포도주 되겠어, 에이 없어 집어쳐 했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작은 순종들을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감동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감동이 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그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을 할 때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그 작은 순종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는 뭘 두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야,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의 생각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뭐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작은 순종을 하도록 일상에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집회에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힘든 걸 보고 내가 저 분을 도와야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준다든지,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그동안 기도가 자주 하지 못해서 이제 기도를 마음에 작정을 하고 좀 기도를 해야 돼. 이런 작은 순종들을 해낼 때 우리가 뭐가요? 일상에서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 여러분이 그냥 무시해버리고 에이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5분 기도한다고 뭔 일 나겠어? 그동안 말씀도 안 읽었는데 좀 읽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겠어?
이렇게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차라리 기적을 뭐예요? 기대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 기적은 늘 순종하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 일상의 기적을 위해서는 뭐 하다? 부족한 것을 인정해라. 우리의 떨어진 포도주를 인정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뭐요? 두 번째 뭐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네. 방금 5분 전에 얘기했는데 벌써 뭐 괜찮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번에 또 재탕해도 모르지 또 우리. 그래서 참 목사는 참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망각의 은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그 부족한 자리에 누굴 초대해라? 예수님을 초대해라. 그리고 세 번째, 작은 순종을 해라. 작은 순종. 그럼 우리가 왜 이토록 일상의 기적을 위해서 기대하고 이런 작은 것들을 해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기적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명령에 따라서 물을 갖다 부었더니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니, 술 먹은 사람들이 맛을 알아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술 잡숴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실은 술 한 잔, 두 잔은 맛으로 먹지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는 거예요. 술이 사람을 먹는 겁니다. 그죠? 맛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를 예수님이 말씀하여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을 맛본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 이 주인장 웃기네. 원래 좋은 것을 먼저 내고 나중에 주는 건데, 낮은 포도주를 주는 건데, 어떻게 좋은 포도주를 감춰놨다가 이제 주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말은 뭐예요? 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여 변한 이 포도주의 맛을 본 사람들이 야, 진짜 이 포도주 진짜네, 맛이 있네,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훌륭하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포도는 단순히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상에서의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깊게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건드리시기 시작하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깊은 것으로 어떻게 할까요? 채우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기대해야 된다. 목사님 기적, 내 삶에 무슨 기적이 일어날겠어요? 분수를 아시는 건 좋습니다. 분수를 아시는 건 좋은데, 근데 우리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일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기적이 될까를 기대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뭘 해요? 파란을 좋아합니다. 파란. 여러분, 파란이란 말 아시죠? 야, 저 사람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옛날에 우리 2004년에 우리 월드컵 4강 진출할 때 막 히든크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파란이란 말이 뭐죠? 사전적 의미로는 그냥 평범하지 않고 어수선하게 막 일을 일으켜서 뭔가를 막 이렇게 드러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들 우리 이 파란을 일으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파란이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파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파란이 막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래요? 그 밑바닥의 심리에는 잠재된 불안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영웅이 되고 싶은 열등감에서 그런 파란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파란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밑바닥에 여러분 열등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영웅주의로 뭔가를 막 해내고 싶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뭘 하나 하면 뭐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막 대서특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열등감이거든요. 어떤 잠재의식에 열등감이 있어 그래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파란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삶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파란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에서 맞이하는 그런 기적들을 맞이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찾아 계셨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에서 한 번 더 울고, 일상에서 한 번 더 사랑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해. 참 어색해. 부끄럽구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더 사랑하고, 더 한 번 더 기도하고, 더 한 번 더 고맙다고 표현하고, 일상에서 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를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이제 이렇게 가로를 열고, 얼만큼 더 부모를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아버지를 고맙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평생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내 곁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공동체의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것이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곁에서 안 보일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고맙다고 고백하고, 더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진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랑해 하니까 왜 부끄러워 막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영국 작가인 세무얼 스마일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인격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영웅적인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의 용기다. 솔직할 용기. 여러분, 솔직해지려면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유혹에 저항할 용기. 유혹에 잘 넘어가시죠. 그리고 사실을 말할 용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리고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용기. 여성분들, 앞으로는 그냥 민낯으로 오십시오. 그냥 민낯으로 오셔서 그냥 이렇게 분장하지 마시고 화장 분장하지 마시고 그냥 민낯으로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용기. 우리 집사람 없죠? 옛날에 연애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가서 얼굴을 이제 민낯으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누구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여자의 뭐에 속으면 안 됩니까? 화장빨에 속으시면 안 돼. 민낯을 봐야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용기. 다른 사람의 도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어떡하지, 좀 잘 사는 사람한테 빌 붙어서 기생충처럼 잘 붙어서 이렇게 살까, 그러지 않을 용기. 또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 이것을 이 사무엘 스마일즈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용기가 뭐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게 진짜 용기. 기적은 드라마틱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하는 일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게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일상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한 방이면 된다네. 내 인생 한 방이면 된다. 절대 한 방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일상에 충실할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상의 기적을 기대할 때 한 방도 있는 겁니다, 사실.
나의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인정할 때, 나의 삶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실 때, 나의 삶에 자꾸 평범한 순종에 귀 기울일 때, 기적은 오늘 나의 이민자의 삶, 지금의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주 일상적인 날이 일어났고, 그죠?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지극히 그냥 어느 한 집안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일상의 삶이 일어났고, 우리 이민자의 생활도 역시 일상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의 연속 속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만 오신다면,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작은 순종만 내가 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의 이민자의 삶은 일상으로, 기적으로 가득한 일상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일생 가운데 또 우리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바쁜 우리 이민자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은혜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모든 계획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